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리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참된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그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와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이 성전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성전을 사용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에스겔서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그 무너짐은 왜 무너지냐면 너희들이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사실은 다 회파하고 멸망시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거든요. 이미 100여 년 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 정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고 아직 건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자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다시 쳐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의하여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어떻게 보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들이 끌려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이방 민족들이나 전쟁이나 그렇게 져서 우리가 뭔가 핍절하거나 궁핍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나와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도 뭐라고 하죠? 너희가 겸비하여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이 부서지고 자신의 죄됨이 다시 한번 드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와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은 그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저들이 나쁜 놈이라 저주받고 있구나. 우리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부적처럼.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법궤방 앞에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한다 라고 하는 법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역사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아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경을 모릅니까? 그런 역사를 모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 역사를 답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동일하게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부적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막대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성전의 목적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제는 너희들이 그 자복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성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근데 이것이 너희로 시작하여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며 나와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성전인 것인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신 목적을 이미 상실하고 열매 없어 버렸구나.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낸 것처럼 그 성전을 주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택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목적, 그 모든 것, 그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꼭 무엇처럼 잎이 가득하여 풍성해 보이는 무화과나무, 멀리서 봤더니 잎이 가득하여 풍성해 보이는 그 무화과나무가 막상 가까이 갔더니 어때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바로 너희가 그런 열매 없는 나무가 되었구나.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버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무화과나무를 말이리라 저주했는데, 그렇게 성전에서 나와서 그렇게 성에서 나와서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온 거죠. 나와서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무화과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죠? 무화과의 생명은, 열매 없는 그 무화과의 생명은 끝났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난 겁니다. 주님, 랍비요,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 랍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무화과가 말랐네요. 주님의 그 입술의 권세, 진짜 주님이 말을 하니까 마르네요.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부흥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그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이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근데 아무튼 뭐 건축을 한다 그랬었다나 뭐 했다나 하여튼, 근데 이제 산이 하나 있는데 그쪽 산이 자꾸 이제 그게 걸림이 돼갖고 뭐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쪽 산을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저 산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하는 저 산을 없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의심 없이 믿고 기도했더니 어느샌가 공사를 하더니 포크레인을 막 푸더니 그 산을 깎아갖고 그 평지를 만들어 거기다 건물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믿었다 하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분한테 참 의미 있죠. 왜냐면 정말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이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분한테 의미 있지만 우리에겐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문맥적으로는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그 성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거든요. 시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데 사실은 이 산이 열매 없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라 한 것은 바로 뭘 두고 말한 겁니까? 그 예루살렘이 끝났다 이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생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할 거래요?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키고야 말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해체시켜 버릴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런데 이 무너질 거를 얘네들 믿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무화과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해 놓고 가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무화과 정말 마르는 걸 보면서 주님 진짜로 이 무화과가 정말로 마르네요. 주님 정말 말씀하니까 정말로 그 저주가 임하네요. 맞다 이거예요.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말을 하기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잎이 마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너희는 그 산들을 들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추리라. 이 바다에 빠추린다는 것은 대대적으로 심판을 묘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판을 막지 마라. 이 작은 소자, 나를 믿고 있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런 말하는 것은 이 작은 소자, 하나님이 믿는 이 작은 소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실족하게 하는 이에게는 저주가 있다 이거야.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뭐 눈이 범죄해서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해서 손을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냐면 범죄케 하고 이렇게 소자 하나에게 하는 하는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 바다에 빠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게 좀 확대해서 예수님 이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그대로 어디에게 적용되냐면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 바벨론 이 세상을 말하죠. 그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을 말하는데 그 모든 세상 바벨론은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 큰 돌이 그 큰 맷돌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뜨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이 바다에 빠추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아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무화과 잎이 마르고 무화과 잎이 지금 마르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놀라지 말고 너희들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진다 이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무너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그리고 선포하면, 왜냐면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이 다 그거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있고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너희가 바리새인이고 너희가 그걸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모든 예루살렘 무너질 거라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형상,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것들은 다 거품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 너희가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심령에 관한 말을 와야, 그래서 회개해야 너희가 천국이 임한다. 이것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AD 70년이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즉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되기에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며 또 너희들이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성취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심판에 대한 것을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 세대가 정말 이 악하고 더러워진 이 세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그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그 기도한 거 아니야. 하박국도 다 그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의인들이 이렇게 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이렇게 냅두실 겁니까? 저 악한 자들 언제 무너뜨려 주실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항상 이런 기도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대, 하나님의 이 산을 저 바다에 빠치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가 바다에 빠치워 이제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나라가 속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제자들의 심령은 어때야 될까요? 그래서 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있는 나의 오늘의 삶의 태도는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를 보니 나도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런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균형 있는 선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앞에 이제는 이 모든 세대가 무너지고 열매 없는 나는 찍어버린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인 겁니다.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비전의 사람들은 오늘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마땅히 심판받게 합당한 그 바벨론을 바라보며 또 저 형식적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나도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나군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뭔 얘기예요? 그 세상의 나라가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뜻이 부서지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첫 번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용서하듯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27절에 보면 이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막 따지죠. 왜? 성전 무너뜨리라고 했죠. 성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제 따지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이거예요. 다시 권위의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권세가 지금 집중하고 있죠. 1장 22절에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장 25절에 그 말씀의 권위는 사탄을 굴복시키는 권세였습니다. 또 1장에 보면 병을 고치는 권세였고요. 2장 10절에 보면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시고 무화과 잎이 무화과를 마르라 했더니 그 무화과가 마르는 것처럼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진짜 참 성전을 세우시는 권세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대로 물어봅니다. 29절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냐면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믿지 않았냐 이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세례 요한을 대적하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하늘로부터입니다. 만약 하늘로부터가 아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겁나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순교자라고 다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다 믿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설사 그게 잘못되면 설사 그래도 사람들 눈치 보면 안 되죠. 차라리 만약에 잘못 생각된 거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들을 설득하고 선포하여 돌아와 회개하게 해야죠. 그는 사탄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럴 용기도 없어요. 이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인기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는 내 권위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은 내 인기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탐심인 거예요. 그들은 휘황찬란한 종교적인 어떤 이름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어떤 무슨 분노를 갖고 기도를 하고 그 모든 중심은 탐심이었던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이들은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권위로 하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나도 대답 안 한다. 그러기 이제 딱 오시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압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려버리고 높아지고 교만한 예루살렘을 무너뜨려버리고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야 마실 겁니다. 그럼 그 성전은 뭐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육체가 성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죄됨을 알고 예수께 나와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 되는 것,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바로 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권세가 바로 제자들에게 이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화과 잎이 마른 것처럼, 무화과 마른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 될 일을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사탄을 굴복시키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이며 더 나아가 심판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권위가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며 병든
그 죄, 그 영적인 병든 자에게 그 치유책이 무엇인지를 그 영적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를 소개하며, 또 마침내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해체되고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포의 이면에 우리의 삶 속에 용서하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을 품고 오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